과거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를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에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은혜와 축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 살아가는 이 살이가 너무 빠르게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컴퓨터를 손을 못 보니까요, 컴퓨터 클릭밖에 못 하거든요. 일부러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느 순간 안 되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에게 이렇게 안 된다, 올라가서 보더니 목사님, 컴퓨터 교체해야 됩니다. 뭐가 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교체해야 되지. 그렇게 어떻게 교체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좋은 걸 사놓으셔야죠. 내한테 좋은 게 왜 필요하노? 내가 클릭밖에 못하고 이거 워드도 안 하고 나는 뉴스 검색밖에, 또 요즘은 다 물으려고 하면 또 AI한테 물으면 대답 다 해주는 세상에 좋은 거 필요 없다. 없으면 불편하니까 혹 필요할 때가 많이 있으니 제일 낮은 것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요, 사건이 엉뚱한 사건들이 너무 많잖아요. 돌아가는 세상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측에 우리의 부모들 세대의 믿음 생활을 했었던 그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신앙의 문화적인 충돌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찬양도, 저는 오늘도 동일하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동일하신 주님 이 찬양은 청소년들에게 가서 부르면 청소년들에게는 은혜가 없다고 그러는 찬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청소년들이 부르는 8번의 6박자, 엇박자가 막 들어가고 막 뛰면서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어른들에게는 또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중의 회중들을 인도해 나가면서 목사가 설교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 가야 되며 찬양도 어떤 찬양을 골라야 할 것인가, 그냥 예사롭게 하지 말고 많은 기도와 또 생각, 그리고 청중들을 고려한 설교, 그리고 청중들을 고려한 예배, 그리고 찬양 선곡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 속에 과거를 살아왔던 여러분들의 과거 생활을 돌아보면 착하게 잘 살았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요, 자기도 부지 중에 모르게 지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했었던 죄악된 부분들도 또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생각나거든 어떤 붉고 그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여러분, 김색깔과 같이 검은 죄로 생각되는 그런 큰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과거 50년을 살아온 죄를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5분 만에 한꺼번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저런 잘못도 하고 그러는 중에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0에서 신앙이 100까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무조건 제로에서 굴곡이 없이 100까지 가는 경우는 불가능하고요, 살아가다 보면 20의 신앙이 올라갔다가 또 한 6 정도, 7 정도 빠져 14%가 됐다가 14가 된 중에서 또 이래 해서는 안 되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기도의 간절함과 깊이를 더해가면서 신앙의 또 계단을 올라가서 또 25가 되고요, 이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신앙의 100%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저 천국 올라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약속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 받을 만 해야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너는 복을 많이 주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야곱의 과거를 생각하고 야곱의 현재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그 이후에 누렸던 은혜와 축복들을 생각해 보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는, 오늘 설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은 우리의 일가 형제 친척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세워서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을 깨닫게 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더 알도록 해서 나도 야곱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오늘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야곱에 대하여 압니다. 야곱의 형 이름이 뭡니까? 야곱은 쌍둥이였던 거 맞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태어날 때에 먼저 태어나고 싶은 그런 지각 자각이 있는 상태의 생각으로 형 에서의 발을 잡은 것이 아니고, 본능적으로 야곱은 뭔가를, 영적인 은혜를 늦게 태어났지만 받고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문에 임하고 대대손손 임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하여 그 가정에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할아버지도 자식을 못 낳아서 고생을 했듯이 아버지 이삭도 자식을 못 낳아서 고생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지금 쌍둥이를 한꺼번에 낳고 있는데, 묘하게 태어나는 과정에 먼저 에서가 머리를 쏙 내밀고 쑥 빠져나오더니 이 뒤운째 나오는 놈을 보니까 이 형 에서의 먼저 태어난 발을 잡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야곱의 부정적인 측면인 고집이 많고 이기적이고 욕심이고 꾀가 많았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빼앗으려고 했었던 이 부분으로 해석도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보다는요, 저는 장자권을 통하여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미리 주셔가지고 늦게 태어나지만,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기지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선한 욕심이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형 먼저 태어나는 장자의 발을 붙잡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야곱이 형 에서와 쌍둥이로서 잘 자라게 되는데, 두 사람의 성품이 너무나도 잘합니다. 한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야곱이 있고, 한 사람은 사냥을 하면서 먹고 살아가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거칠고 터프하고 수염도 많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좀 이야기하면 좀 부드럽게 생긴 사람, 음성도 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아빠 이러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어쨌든 에서와 야곱이 헤어지게 되는 계기가,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없었던 이 에서는 어느 날 배가 고파서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그냥 넘겨주고 맙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은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장자권을 자기 형에게 약속을 받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장자라고 에서야, 내가 배가 고프니 짐승을 잡아갖고 와갖고 나에게 고기를 먹여달라, 이 이야기를 에서가 듣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돌아와서 맛있는 것을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네 음성이 좀 이상하다. 제가 에서가 맞아요. 네 손 보자. 이러니까 야곱이 이미 이제 변장을 다 해가지고, 여러분 에서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짐승의 털을 가지고 손에 휘감아가지고, 아버지 제 손 볼소, 털이 많지 않습니까? 털이 많고.
제 음성도 이렇게 형처럼 이렇게 두껍고 뭐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뭐 이래 되니 기력이 좋아요, 기억력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나이든 이삭이 속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간에 그때부터 언젠가는 내가 내 동생을 잡아 죽여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고, 형으로부터 이런 위협을 매일같이 눈치코치로 다 받고 있는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가정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불편한 중에 어머니가 이러한 상황을 일찍부터 다 알았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동생으로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는데 어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이 야곱에게 제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조금 있으면 지가 사랑하는 쌍둥이 중에서도 왜 아빠는 첫째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 둘째를 사랑했을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 집에서 다 똑같이 사랑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동생을 사랑하고, 그래서 동생에게 장자권을 빼앗을 수 있도록, 장자권이 동생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엄마가 계략을 거의 꾸미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도저히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야곱을 어느 날 불러서 저 하란 지방에 가게 되면 삼촌이 살고 계신데 네 삼촌 집에 가서 우선에 좀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우선에 좀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가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형 에스의 낯을 피하여 저 하란 지역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저요 손 한번 들어 보이소. 몇 살 정도? 예? 한 25살? 75세? 77세. 여러분, 힌트를 빨리 얻었어야지. 지난 금요일 날 정승문 목사님의 설교에 7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설교고. 어쨌든 간에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가 나이가 77세입니다. 야곱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의 반평생을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결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살았고, 형 에서는 나이 40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하나님도 부모님도 허락하지 않았던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의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어쨌든 에서의 일생은 엘서의 일생이고,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로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이 반가이 맞이해 줍니다. 어쩌겠습니까? 조카니까 반가이 맞이해 주면서 야곱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시키고, 야곱이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라. 다 잘 되는 거. 짐승을 맡겼더니 야곱에게 맡겨진 짐승들은 새끼도 잘 낳고 살도 잘 찌고, 여러분, 이렇게 마리수도 점점 잘 늘어나고 이러니까 이 삼촌이 처음에 너무너무 좋아했어, 야곱이. 그런데 야곱도 나이가 이제 여러분 이 77세에 고향을 떠나서 한 7년 동안 자기 삼촌 집에 있다 보니, 그럼 몇 세입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산수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다. 산수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다. 예. 그러니까 77세에 삼손 집에 도착해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84세가 되었습니다. 삼촌의 딸이 너무너무 예뻐. 그 중에 한 딸이, 그래서 야곱이 결혼시켜달라고 이야기했더니 삼촌이 한 7년 동안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너를 결혼시키겠다. 그래서 야곱의 실제 결혼은 야곱이 몇 살이었을 때 일어났다? 예? 91살에 첫째를 낳고, 그 이후에 야곱은 짐승도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쇠갖고 여자 4명을 아내로 두었습니다. 4명을 아내로 두고 12명의 아들이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 야곱이 어떠한 행동을 통하여, 그 계기를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요. 어쨌든 20년의 외삼촌 집에서의 삶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짐승의 숫자가 때가 너무너무 많아지고 야곱의 그 자기의 삼촌의 가정에 머무를 수 없는 가족의 수가 되고 그리고 짐승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향하여 돌아올 계획을 세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형이 지금 내가 고향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직도 큰 죄책감을 안 느끼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데 형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옛날에 형이 나에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 형이 좀 변했어, 한 20년 좀 됐으면 안 변했겠나, 이런 마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제일 먼저는 야곱이 짐승을 수백 마리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 이 형은 뇌물에 약하고 물질에 약하고 선물을 받으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조카들을 앞장 세워서 13명의 조카들을, 내가 아무리 독한 형이라 하더라도 조카들을 죽이겠나? 그리고 4명의 아내들이 있는데 자기 이 동생의 마누라를 뭐라고 합니까? 제수씨를 죽이겠나?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 지역이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는 강 옆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복강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 불안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소문을 듣고 자기의 출발 때와 비슷하게 자기의 형 에서가 수백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고 급 불안감,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큰 불안감, 공포에 휩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치게 되게 되면 자꾸 엉뚱한 사람을 만나서 전화해서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에게서 답을 구하고 그 사람이 좋은 말 해주면 그게 진짜 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아니면 아닌 것이라니까요. 상대방이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이 아무리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할 때는 정말로 좋은데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의 귀를 기울이면 답이 금방 나왔는데, 금방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른 사람은 색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홀짝 생각이 빠져서 내가 또 저것을 선택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제가 주중에도 어떤 성도들과 우리 교인들과 몇 가정 이야기를 나누게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마음이 상해서 성경대로 하면 뭡니까? 마음이 상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라, 예쁘게 봐라. 교회 일 때문에 가장 마음 상해할 이유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다.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 왜 내한테 그랬노? 이래 하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사랑한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목사님은 저 옆에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한테는 별로 이름도 모르고 내 이름이나 알까? 어떤 권사님이 내가 온 지 20년이 된 이 해에 목사님 제 이름 압니까? 이렇게 하는데 왜 몰라? 저 뒤에 앉아서 입에 요라고 있다 지금. 그런데 가끔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어요. 우리 재직이 2,500명 정도 되잖아요. 권사님만 하더라도 400명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권사님도 있을 수 있고, 저 작년까지 집사님이었는데 이제 권사가 되었으니까 어떤 데는 제 전화기에 메모되어 있는 거는 집사님으로 메모되어 있고, 몇 달 만에 권사가 되었으니 이걸 전화통화를 하면 권사가 집사가, 그래서 사무실에 맨날 물어봅니다. 이번에 임직 받았나? 물어보면, 여러분, 이런 실수는 웃으면서 그냥 받아줘야 됩니다. 제가 혹시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목사님 내 작년에 안수 받았는데, 임직 받았는데 내 권사인데 한 불러줘봐 있어. 그럼 내가 강동명 권사면 강동명 권사님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불러줘요. 얼마나 분위기 좋노. 그것 때문에 삐끼 갖고 내 권사 받은 지가 지금 2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우리 목사님 내보고 집사라 한다. 이 삐끼 갖고 그 삐낄 일이가, 그 이해해 줘야 될 내용이지.
그런데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저의 실수를 어떤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하고 인사를 불렀는데 이 권사님에게 이 새 성도가 집사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딱 불러가지고 딱 앉혀놨고, 니 왜 내보고 집사라 카노? 내가 권사가 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니 내보고 왜 집사라고 부르나? 여러분, 그런 못된 권사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속상하고 짜증나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주시면 되지. 그 사람 몰라서 그런 것 다 용서해주고, 이게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누구에 대해 설교하고 있노? 야곱이가 자기의 잘못은 크게 지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야복 강가에 도착을 했는데 형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뭐 번아웃이 되는 것이죠. 어쩌면 좋을까 막 그러는 중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이 모태신앙의 저력이 그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의 저력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성경에 제가 성경 7종류의 성경을 이 내용에 대하여 다 읽어봤는데요, 어떤 데는 한도뼈가 부러졌다, 한도뼈가 위골되었다, 어떤 데는 힘줄이 끊어졌다, 어떤 데는 둔부에 상처가 입었다, 다리뼈가 부러졌다, 막 성경 곳곳마다 어쨌든지 간에 엉덩이와 하체 사이를 잇는 그 사이에 굉장한 상처가 입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에. 그러면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씨름을 하고 아담은 하나님을 붙잡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으로 붙잡히지 손으로 붙잡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씨름했다, 또 어떤 데는 천사와 레슬링을 했다, 막 이렇게 나오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나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야곱이 큰 위기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생기게 된 큰 위기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 시간만은 지금까지의 야곱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또글또글 그물에서 구부리면서 해설 끄고 두 손을 들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해설 끼고 아마 DBG 자빠져가지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다리가 쑥 빠졌다든지 다리가 다쳤다든지 그 개입하는 그 영적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 주셨고, 천사가 직접 내려와서 만난 것과 같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게 해 주셨고, 그래서 야곱은 천사가 내려와서 받았지, 내가 이제 낮이 이 새벽에 해가 뜰 무렵이 되니까 얼마나 밤새도록 오랫동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도 이제 밤에만 업무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지라 갈락하니까 안 놔주거든. 천사인지 하나님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떨쳐버리는 그 순간에, 떨쳐버렸다기보다는 야곱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딱 떨쳐버리는 순간에 야곱의 간절함의 기도에 팍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때 야곱은 탁 상처를 입게 되고 다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마음에 갑작스럽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럽게 다리를 다쳐서 이제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예? 여러분, 오늘 설교는 산수를 잘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말씀을 자꾸 거기에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77세의 고향을 떠나서 20년 동안 라바나 밑에서 살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97세 내지 98세입니다. 중간에 오가고 하는 뭐 이런 시간적인 그런 것도 흘렀을 것이고요. 98세에 결정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위로를 받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은혜의 체험이 있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위험한 순간입니까? 야곱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그런데 형 에서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야곱을 끌어안고 잘 왔다 동생아,
반가이 맞이해 줍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서울의 아파트는 저 위에 무슨 동이 있고 무슨 동이 있고 무슨 동이 있고 그 여러분 야복 강가라고 하는 것은 특정 지명이 아니고요, 그냥 야복 강이라고 하는 옆에 있는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야곱은 그 자리를 버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버니엘은 뜻은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믿음 생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요,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육신적인 귀로 들을 수 없는 묘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바로 이것이 정확한 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은 여러분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위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마치 육신의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을 만나 육신의 사람의 음성을 듣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칭했습니다. 버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은, 그리고 지금 버니엘에서 야곱이 기도한 핵심은 뭐겠습니까? 과거의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시피 탈취한 이 사건에 대한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되었던 이 과거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리고 미래에 맞닥뜨리게 될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에서의 그 완악한 마음이 야곱의 간절한 기도로 이미 부드러운 마음으로 야곱을 죽이려고 생각했었던 이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으면서 잘 왔다고 반겨 맞아주는 이런 극적인 상황 연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제일 원수잖아요. 사실은 옆집에 누가 아빠는 안 그런다 하는데, 그래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이 최수종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적이 옆집 아저씨라고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처럼 그래 좀 해주기, 옆집 아저씨 함께 사는 하이라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살아 보이소, 이렇게 하는 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수종이하고 한번 살아 보이소. 수종이 오빠하고 뭐 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 잘하고 못하고는 있겠죠. 그래서 남편의 변화되기를 원하면 변화를 위하여 바가지 끌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이것보다는요, 남편의 변화를 위하여 야곱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형이 변했잖아요. 형의 변화를 놓고 주된 기도를 한 야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간절한 기도 중에 그 기도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랬더니 야곱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형도 변하게 되고, 죽이려고 했었다고 생각했었던 그 형이 안아주고 반겨 맞아주고, 그 땅 단순한 지명이었던 야복강 가의 이름이 거룩한 땅, 은혜의 포인트라고 이름이 지어지는 하나님을 대면한 장소로 의미가 부어지게 된 그 버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그 축복을 대신 그가 누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시작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첫 시작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 대신에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은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12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영토에 본격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주도하고 이끌어 가시면서 이스라엘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기도의 간절함을 보이고 과거의 잘못을 미래의 축복으로 바꾸려고 애썼던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 자녀들이 그렇게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한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과거의 삶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든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힘든 것이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간절함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낫게도 해주시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길을 곧게 하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삐뚤삐뚤한 것도 있고 오르막내리막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천성을 하는 그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는데 너희에게 하나님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하여 대로를 예비하라. 그리고 너희들도 예수께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과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축복 기도 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 마지막 축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지만 내용은 설교 따라서 달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주중에 기회 문자를 받았거든요.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기회 문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차 한 번 타고 오르내리는데 너무너무 아프고 병원에 세 군데나 갔는데 낫지도 않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또 마지막 축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아픔 중에 또 다리가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 봅니다. 그때 그 포인트를 딱 잡았습니다. 그 포인트를 딱 잡고 아멘 탁 크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근사님이. 그래서 걷는데도 아무 불편함이 없고, 차 타고 내리고 하는데 아무 없고, 깨끗이 나사도 안 갑니까? 깨끗이 나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뭔가 한 개 날아온 게 있습니다. 카메라 너무 클로즈업 하지 마십시오. 이게 뭔가 날아왔어요.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것도 제가 부모 목사님들이 가작하면 따라가 주는 거지, 또 집사람을 위해서 한 번씩 좋아한 여성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한 번씩 가자고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그 정도지, 제가 카페에 가자 이런 소리 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뭔가 싶어서 일부 예배 드린 젊은 사람한테 나 이게 날라왔다, 이게 뭔데? 목사님, 스타벅스 카페 그 공짜 이용권 아닙니까? 스타벅스 어디에 적혀 있는데? 그래, 하여튼 스타벅스 아직도 지금은 제가 눈이 그리 안 보여서 지금 못 보고 있고요. 안경을 껴야 되는데 어쩌건지 스타벅스 선물권입니다 하는 기라. 얼만데? 하니까 10만 원. 우와, 내가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 이랬더니, 교육자들 다 데리고 가고 빵 먹고 하면 모자라는데요. 그러게. 보내신 권사님, 커피는 되는데 빵까지 먹으러 가면 모자란단다. 한 개 더 보내라 이거. 얼마나 여러분이 이런 거를 안 보내면 내가 이게 신기하고 이래서 다른 사람 앞에 물어본다 안 가나. 은혜를 받으면 이런 것도 보낼 줄 알아야지. 어쨌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결정적인 변화의 클라이막스는 야곱이 기도할 때에 변화됩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에 변화되고, 야곱의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뼈가 부러질 정도로 위골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형 에서의 마음을 확 변화시켜 미리 예비해 두셨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을 그의 개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요, 그의 개인의 이름이 곧 나라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이 곧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로 인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 쓰임을 받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는 은혜와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잘못을 계속 안고 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현재 주어질 축복이 가로막혀 있거든요. 과거의 잘못,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미래의 문도 닫혀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알지 못했지만은 이것이 큰 문제였구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을 죽인 죄는 큰 죄고
어느 가게에 가서 빵을 하나 훔쳐 먹은 것은 작은 죄로 여기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큰 죄, 작은 죄 구별을 하는데 제일 한 개의 기준만 주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가장 큰 죄로 두었고, 그 다음에 모든 죄는 크고 작고가 없습니다. 죄는 죄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이 막 약속되어 있는데 은혜와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것만한 장애물, 그 돌을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그 빨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원했던 것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치도 않았던 이스라엘의 이름을 내 개인의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지도자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별. 그 별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야곱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야곱의 별. 한 나라의 국기 안에 그 별 이름, 우리도 크리스마스 때 되게 되면 추리를 하게 되고 추리 꼭대기에 항상 별을 한 개 붙이지 않습니까? 그 장난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야곱의 별이라고 그것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죄를 안고 가게 될 때는 도망자였고, 거기서 고생 실컷 하고 올 때도 불안하고 매일 편안한 날이 없어. 나이 100살이 다 돼가는데도 편안한 날이 하루도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남은 3분의 1의 역사, 한 50년 가까이는요, 야곱은 물론 세상살이는 모두에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세상살이에 힘든 것을 야곱은 나중에 아들 이 요한이 있는 애굽에 야곱이 요셉의 초청으로 가게 되죠. 임금을 만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야곱이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는 130년을 살면서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 힘든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야곱이었지만은 그는 나는 수고로운 삶을 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어서 탁탁탁 맞추고 보면 정말로 성경 맞추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야곱의 일생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야곱의 나이를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성경 통독을 한다면 성경 통독하는데 아주 이해가 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해 조항교회 성도들은 산수를 잘함으로 다 오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야곱과 같이 과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간절하게 바르게 청산을 잘 함으로 그가 받아 누렸던 은혜, 생각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은혜,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로서 받게 될 미래의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셨음을 기록하면서 내가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면서 현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